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말씀입니다. 24장 말씀으로 제목을 두 마음으로 당당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두 마음으로 당당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목처럼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 가운데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실 것 같은데 요즘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짤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뭐 릴스, 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죠. 그래서 뭐 금방금방 보면서 이렇게 넘기고 페이스북에도 들어가 보면 가끔 이제 나오는데 특별히 정치에 관한 부분들 사람들이 뭐 진보든 또 보수든 해가지고 그 한 정치인에 대해서 과거에 불과 1년 전에 이렇게 발언하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전혀 상반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그래서 서로 공격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많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계속 보고 있으면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한편 마음에 들면서 또 한편 마음에 그래 사람이 그렇지 뭐 인간이 그렇지 라는 생각이 또 한켠 마음 가운데에 듭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봐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때로는 정도를 지나치는 부분들의 사실들을 바라보면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이 이것을 보고 들어도 너무도 비교되고 상반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거는 정말 아니지 않는가, 애들도 보고 듣고 웃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불과 1년 반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할 때에 같은 당 안에서도 굉장히 짙은 경쟁들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경쟁들 가운데에 서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들, 안 좋은 모습들을 그 팩트를 가지고 나서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선 1등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1년 반의 시간들이 지금 흘렀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 권력자 밑에서 불과 지난 1년의 시간 동안에 줄을 서고 그 밑에서 얼마나 그 권력 아래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 그거는 진보 쪽이든 또 보수 쪽이든 똑같은 그런 모습들,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부하고 아첨하고 그런 부분들을 요즘 청문회 보니까 과거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하니까 얼굴이 붉어지면서 제대로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 어쩌면 백성들이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지도자들의 삶과 모습 속에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뿐만 아니라 제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으면 동일한 모습들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저희 친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가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는 그 사람의 욕구를 결코 이길 수 없다.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욕구가 있습니다. 욕망을 비롯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그 욕구를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사람의 삶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것이 맞나? 한번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가 지향하고 바라보는 방향, 인생에 있어서 참된 가치, 그 가치가 있지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내 속에서 욕망, 욕구, 필요, 그것을 넘어서서 그 가치를 추구해가는 사람들이 과연 그런 사람들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번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말씀을 계속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 속에 두 가지의 가치, 두 가지의 어떤 마음들 가운데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에 이제 들어갑니다.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곳에 특별히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세 사람의 인물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전체의 군대 대장으로 있는 사람이 글라우디오 루시아였습니다. 천부장이었죠. 이 천부장이 바울을 유대인에게서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구류해 두었다가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와 함께 그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보내고 나서 5일이라는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5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바울을 데리고 어디까지 오냐면 가이사랴까지 옵니다.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104km가 떨어져 있는 곳을 걸어서 오려고 하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곳까지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닷새 후에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을 비롯하여서 종교 지도자들과 특별히 그들이 세운 변호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 이름이 뭐예요? 더둘로라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변호사라는 부분들이 성경 전체에서 이 한 단어 한 번만 쓰였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요. 여러분 이 레토로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변호사라는 뜻도 있고 말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 소위 여러분 변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변사라고 했죠. 변사 혹은 변호사를 일컫는 말이 뭐냐면 레토로스라는 말입니다. 유대의 법과 유대가 지배당하고 있는 로마의 법 가운데에 굉장히 정통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변사 혹은 변호사로 세우는데 드둘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104km 멀지 않는 그 거리를 꾸역꾸역 5일의 시간이 걸쳐서 가이사랴까지 올라온 것이죠. 그들만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많은 유대인들, 그들의 박수부대를 데리고 극렬한 유대인들을 데리고 함께 대단히의 변호인단을 꾸려가지고 지금 가이사랴에 올라온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반해서 바울은 오직 홀로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호사 더둘로가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3절 말씀, 우리 24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더둘로가 벨릭스 총독 앞에 서서 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 벨릭스 총독에게 더둘로가 하는 첫 번째 3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더둘로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극렬 유대인입니다. 극렬 유대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열심당원과도 같은 이 사람들은 그들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로마의 폭정, 로마의 가운데에 친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었고 이 더둘로 역시 그런 위치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더둘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당신을 위입어 태평성대를 누리고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들이 너무나 많이 개선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무슨 표현? 이 표현은 아부요 아첨인 것입니다. 정말 유대인이라면 아무리 변호사를 하더라도 벨릭스에게 이런 말들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위치 가운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여기서 더둘로가 했던 표현은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표현하는 표현이냐면, 여러분 누구에게 표현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 그들의 삶에 대하여, 그들의 인생에 대하여 감사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힘입어서, 하나님 당신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다.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당신의 선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래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백들을 누구한테 하느냐? 바로 이 원수와도 같은 그들의 폭력자인 벨릭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아부하고 아첨하는 것이죠. 아부하고 아첨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더둘로가 이 말쟁이, 이 말을 잘하는 똑똑한 사람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은 객관적이고 진실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벨릭스의 위치, 그의 마음을 사서 그 재판을 어그러뜨리고 오직 한 가지 목적, 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 저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그 목적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더둘로가 이러한 아첨하는 말로 그렇게 벨릭스 앞에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보게 되죠. 우리가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시간이 처음 기록에 의하면 처음 몇 년 동안, 한 10여 년 동안은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은 반드시 온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지식인들 가운데에서도.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15년이 되고 20년이 되어도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더 강력하고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들 가운데 훨씬 더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침탈해가고 우리의 언어들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그 수많은 똑똑한 지식인들 가운데 마음이 점점 변화되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변절자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친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선조들, 조상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독립에 대한 부분들은 그 믿음은 요원해진 것입니다. 멀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은 어렵겠지? 그러면 나는 어디에 서야 할까? 그러면 우리의 집안은 어디에 서야 될까? 이 두 가지의 마음들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공존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고 이 나라의 상황을 바라보니까 내가 서야 할 그 길이 비로소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 그렇게 변절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현실들 가운데서 두 마음이 내 안에 싸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지키면서, 한 믿음으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더둘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모습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두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 마음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지금 현재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 주님 합니다. 그러나 저 교회 문을 바깥을 나아가고 세상 가운데, 일상 가운데, 내 힘든 현실들 가운데 주어지면 내 머릿속에 자동으로 먼저 생각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주님의 바짓가랭이를 잡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내 머릿속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떤 병원에 가면 이것을 낫게 할까? 여러분, 저도 종종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 아이를 안수하며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보다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병원을 갈까? 어떤 의사 선생님이 좋을까?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제가 종종 여러분들이 몸이 아픕니다, 몸이 이곳에 아픕니다, 이곳이 안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전화를 하면서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이 마음보다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탁 드는 생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전에 제법 큰 교회에 있었고 많은 의사 선생님들, 병원들을 안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 아픔 때문에 이 병원에 갔으면 좋겠어. 이 의사 선생님이 좋은데, 이 의사 선생님이 좋은데, 이 생각부터 먼저 들어지는 저의 모습들을 봅니다. 어떨 때는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떨 때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 작은 부분들의 그 생각 때문에 제 마음이 찔립니다. 제 영혼이 찔려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우선이 쓰는 것은 과연 무엇이니? 저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두 마음들 가운데에 싸우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그래서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 더둘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한 발, 믿음에 한 발 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경고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 내가 그런 마음 가운데에 너 상황이 현실 가운데 있는 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 가운데 너는 선택해야 돼. 우리는 선택해야 돼. 무엇을?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싸워 나가는 것, 그것을 선택해야 돼. 그것을 말씀하신다. 그러나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 나는 듣지 않을 거야. 그것은 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 왜 나에게 푸념으로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응답하거나 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옛날 말씀 가운데서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한 마음 전심으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 내면에서 싸우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에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렇게 벨릭스에게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고발을 하는데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고발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면 세 가지를 고소하는데 첫 번째 고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보시면서 첫 번째 소요죄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요를 일으킨다는 말의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폭도라는 것입니다. 폭력을 일으킵니다. 유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작은 민족들 가운데 폭도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폭력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그 가이사들이나 그러한 군사들 가운데에서 총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배하고 있는 그 영역들 가운데 어떠한 폭도도 폭력도 소요도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에게 덮어 씌워서 걸고 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곳에 그럴듯한 프레임을 씌웁니다. 여러분, 프레임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프레임을 씌우는데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인데 명확한 한 단어, 전염병 같은 사람이란 프레임을 씌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프레임이 있습니까? 개딸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개딸들이라고 하면 개딸들 말만 들으면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또 뭐가 있으면 윤핵관. 저 사람은 윤핵관이야.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떤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덮어 씌우는 거죠. 그 사람 인격, 그 사람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냥 프레임을 씌워서 그 한 단어로 이해하게끔 하는 것이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술관 갤러리에 한 번씩 가십니까? 가지 않습니까? 갤러리나 미술관에 한 번씩 여러분 가시면 그 미술 그림을 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던데요. 이 그림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눈은 찢어져 있고 머리는 획도로 가 있고, 이런 그림을 그렇게 보죠.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그 만약에 밑에 가격이 붙어져 있습니다. 어떤 가격? 10억 붙어져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어떻습니까? 그곳에 10초 머물던 것을 그곳에 1분 혹은 2분, 3분 머물면서 막 보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10억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같은 거예요. 전염병과 같은 자 확 다가오는 것이죠. 소요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바울에게 씌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단의 괴수다라는 거예요. 이단의 괴수.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조직의 우두머리라는 거죠. 이 조직이라는 부분 자체도 이 벨릭스에게 굉장히 민감한 단어입니다. 심각한 거죠. 무슨 일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유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독립을 주장하고 로마의 방기를 들고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세 번째 죄는 무엇이냐면 성전 모독죄입니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성전 모독죄입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피정복을 방하고 있는 유대 가운데에서 아무리 사내들인 공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어떤 죄를 종교적으로나 그 민족적으로나 죄가 있어서 죄에 대해서 물어도 사형을 시킬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정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로마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나 로마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죽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단 한 가지가 예외였다고 합니다. 그 단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로마의 정치하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협착해서 한 가지 죽일 수 있다는 걸 정했다는 거죠. 그건 무엇이냐면 성전에 들어오는 이방인들은 그 자리에서 붙잡으면 바로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바깥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처럼 유대교를 믿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명절에 다시 모여들죠. 그런데 그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방인의 뜰 옆에 가드레인이 쳐져 있는 거기까지만, 이것을 넘었다,
이유를 묻지 않고 죽여버릴 수 있었던 것이 유일한 사형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지금 성전 모독죄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바울을 그렇게 성전을 모독했으므로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죄를 가지고 드둘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송사하는 이유, 목적은 단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일까요? 증거가 없어요.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덧붙여서 여러분 말씀 보면 8절 보면 신문에 보라고 합니다. 벨릭스 총독, 당신이 신문에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전부였어요. 신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문한다는 거예요. 고문을 하면 자동으로 입을 불 거예요. 고통케 하면, 때리면, 채찍질하면. 우리가 영화 가운데서 진실의 방으로 말하는 사람 데리고 진실의 방으로 가서 막 두드리면 불 거라는 거죠. 그렇게 이 사람들이 드둘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 열렬한 박수부대 유대인들을 데리고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함성과 소리로 벨릭스를 위협하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음을 상상해 보면 바울은 변호인도 하나 없습니다. 그를 지탱해 주신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이 혼자 외롭게 그 부분에 변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보고, 여러분 여기서 벨릭스라는 사람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벨릭스, 이제 두 번째 사람 벨릭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벨릭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벨릭스 총독은 유대의 최고의 재판관이자 권력자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고의 권력자였죠. 여러분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경 여러분 같이 24절을 보면 벨릭스의 아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드루실라입니다. 여러분, 이 드루실라는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12장에 예루살렘 전체를 총괄하고 있던 야고보 사도의 목을 땡강 쳐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기억하십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 사도의 목을 땡강 쳐버립니다. 순교 당하죠. 그때 죽였던 헤롯 아그리빠의 셋째 딸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드루실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25장에 들어가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을 다시 만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2세예요. 그 첫 번째 아그리빠의 2세입니다. 이 아그리빠의 두 번째 누이가 바로 이 드루실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드루실라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그런데 이 벨릭스가 이 아그리빠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가 벨릭스의 몇 번째 아내인 줄 아십니까? 세 번째 아내입니다. 세 번째 아내. 저는 한 아내만도 제대로 능력도 좋습니다. 그죠? 네, 제대로 감당 못해가지고 힘들고. 네. 감당이 힘듭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벨릭스가 욕망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벨릭스에게 그 세 번째 여자로 줄 수밖에 없었을까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로마의 총독이 훨씬 실제적인 힘이 더 있었습니다. 왕보다도. 그래서 로마 총독인 이 사람에게 세 번째 아내라도 딸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 벨릭스는 욕망의 사람이었어요. 권력의 사람인가 동시에 욕망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뒷부분에 여러분 나중에 말씀을 보시면 25절 26절의 말씀을 한번 지금 말씀 보시면 그는 돈의 지배를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여린 바울에게조차도 돈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 도대체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돈을 더 요구하는, 돈에 철저하게 지배당한 그러한 인간이 누구냐면 바로 벨릭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유대인인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는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무죄한다는 것을 드루실라도 벨릭스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대로 잡아두었습니다. 왜요? 벨릭스에게 이미 정의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그가 통치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지 않고 그들을 잘 다스리는, 내가 권력을 제대로 유지하는 그곳에만 오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권력 지향의 사람, 그가 바로 벨릭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벨릭스만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벨릭스의 모습들 가운데 있는 그 내적인 부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소망하는, 꿈꾸는 그 모든 모습들이 그곳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철저히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참 재밌죠. 사람은 참 재밌다는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그런 벨릭스, 그렇게 벨릭스에 대해서 누가가 철저하게 세세하게 기록하면서 벨릭스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 또 이런 벨릭스 가운데 또 전혀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희한하다, 그게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렇게 세상 지향적이고 권력이고 돈에 지배당하고 폭력적이고 그런 사람이 또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진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벨릭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정리합니다. 벨릭스는 더둘로하고 본질적으로 조금도 다름이 없는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벨릭스 역시도 세상 가운데에 가득 찬 욕방과 욕심과 폭력과 권력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 진리에 대해서, 옳음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듣기를 원하고 그것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벨릭스요, 그는 그의 아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그 두 마음 가운데서 어떤 곳을 선택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벨릭스는, 그의 아내는 바울을 보내어 버립니다. 그 믿음 가운데 서지 않습니다. 두 마음 가운데서 세상과 그의 현실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삶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두 마음들. 근데 이 두 마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마음들을 늘 경험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이것이 옳다.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마음, 한 생각들 가운데라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귀에 듣습니다. 이것이 옳지,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러나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은 그 갈등과 그 범민들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현실을 선택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선택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방법들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말씀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밤을 새워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밤을 새워서 정말 감독하고 눈물까지 흘리고 당장 예수님 앞에 나올 것 같이 했는데 어떤 사소한 이유들로 시간을 좀 미룹니다. 그 상황을 좀 미룹니다. 한 주,
2주, 1달, 2달 올까요? 아니에요. 그 순간에 내가 순종하여 내 마음이 성령께서 만지는 그 마음들 가운데에 나가지 않으면 좀처럼 힘든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돌짝밭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씨앗이 떨어집니다. 그 씨를 누가 와서 먹어버립니까?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앗마저도 물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리예요. 정확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둘로나 벨릭스와 같은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을 인정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면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쉽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강력한 욕구, 그 욕망들, 그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영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우리의 가진 욕망으로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가치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스스로 만들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생겨난 것입니까? 그 가치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치는 누가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주셨습니다. 그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욕망 가운데 붙잡혀 있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욕망 가운데서, 욕심 가운데서 넘어지고 갈팡질팡하고 넘어지는 모습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가운데서 괜찮다, 괜찮아, 다시 일어서자, 내가 이기게 할 거야, 내가 승리하게 할 거야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지만 남은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그 가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욕구가 나를 지배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두 마음을 청소하는 부분입니다. 그 청소를 위하여서 바울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 말씀.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바울은 더둘로의 송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됐어. 그런데 무슨 조직을 하고 내가 무슨 반역을 일으켜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바울이 첫 번째 송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그죠? 14절에서 16절 말씀은 바울은 또 무엇에 대해 두 번째 대해서 변호합니다. 이단이 아니라 저들도 믿고 있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분을 나도 믿고 있어. 이단이 아니라 유대인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있고 그분 앞에서 나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살아왔어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변호합니다. 17절에 보면 결례도 행하고 성전을 더럽혔다, 그것에 대해 변호합니다. 결례도 행하고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바울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변호합니다. 그래서 증거해봐라, 증거대봐라. 증거가 없습니다. 전혀 증거를 댈 수 있는 것이 없죠. 여러분, 바울의 이 긴 변호들 가운데에 제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느끼는 한 감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울은 참 당당하다, 참 당당하다, 참 담대하다, 이 마음이 정말 읽으면서 계속 느껴지는, 혼자서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모습. 왜 그럴 수 있을까? 바울이 물론 정직하기 때문에, 바울이 진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맞습니다. 당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과 진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린 당당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정말 이 담대함과 당당함을 주었던 이유는 우리가 앞선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아 네가 어떠한 삶으로 나가야 되고 어떠한 소명 가운데 서야 될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때문에 바울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끝까지 바울은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만을 믿고 섰던 바울의 모습들 가운데 그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갈등하는 마음 그 자체가 힘듭니다. 고민하는 마음 그 자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합니다.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목사님 성적이 떨어지고요. 취업도 안 됩니다. 벌려놓은 사업들은 진짜 어려워져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염려로 마음은 눌리고 믿음은커녕 눈앞에 문제만 보이는 것이 실상이고 저의 현실입니다. 압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보고 끝까지 한 마음으로 갈 수 없겠니? 전심을 다해보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더욱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서 나오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바울이 벨릭서의 요청 가운데에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러분 벨릭스는 폭군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정말 폭군이에요. 그것 때문에 2년 후에 총독에서 잘리고 베스토라는 사람으로 교체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차없이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두려운 존재 앞에서 바울은 정말 당당합니다. 당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 앞에서 그 권력자들 앞에서 바울이 증거하고 나타내었던 부분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너 그렇게 살면 멸망해. 절대 그렇게 살지 마. 절제하면서 너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면서 그렇게 살아가. 그것을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선택받을 수 없어. 구원받을 수 없어. 벨릭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당당하십니까? 정말 당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의 걸음들이 사람들마다 보여집니다. 그 당당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온전한 전심인 한 마음이 믿음 가운데서 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당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기도하고 엎드리며 나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짐작해하는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벨릭스에 대한 마지막에 대해서는 남기지 않지만 이 드루실라, 유대인이었던 드루실라와 이 두 사람 간에서 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그리빠라는 이름을 지은 또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곳에서 총독에서 잘리고 나서 이들이 이주를 합니다. 어디로 이주를 해가냐면 유대에서 여러분 폼페이라는 곳을 아십니까? 폼페이로 이주를 해갑니다. 환락과 권력과 욕망의 도시입니다. 그 폼페이 가운데에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편안하게 그대로 살아갑니다. AD 79년에 폼페이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화산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몇 번째 속하는 가장 강력한 화산이 일어나서 폼페이 전 시내를 다 덮어버립니다. 제가 그곳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발굴 중이고 사람 시신이 잿더미로 흙으로 돌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드루실라와 그의 아들은 그 폼페이에서 잿더미로 돌덩이로 변해져 지금도 그곳에 2000년이 지난 그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벨릭스,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부부라면 그곳에 함께하지 않았겠습니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마지막 권면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기회의 시간, 은혜의 시간들 가운데에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 앞에서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믿음이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이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뒤엎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전시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나의 삶이 나의 현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회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고 말씀을 보면 그 기회의 시간들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 앞에서 그 신랑이 들어간 대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울고불고 하여도 소용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회의 시간, 은혜의 시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어졌을 때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의 길을 쫓아서, 전심의 길을 쫓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기회의 시간들을 쫓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믿음을 선택하기보다 여전히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쫓아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길과 방향과 참된 가치를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가치 가운데서 싸우게 하시고 아버지, 넘어지지만 일어서게 하시는 분도, 그 욕구 가운데서 일어서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옵소서. 오직 주님과의 깊은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싸울 힘,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힘,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힘, 그 힘이 그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현실, 이 인생을 당당하게 바울처럼 살아가고자 결심하고 결단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